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고 총명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랍비가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랍비는 궁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다. 그곳에서 랍비는 공주와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랍비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는 너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말을 듣는 랍비는 공주가 들고 있는 포도주 잔을 보며 말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주님, 로마 왕궁에서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두는지요? 공주는 포도주 잔을 한번 흘끗 보고 말했다. 포도주야 당연히 나무통에 담아두죠. 공주의 말을 들은 랍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로마의 황제와 공주께서 드시는 포도주를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무통에 담아둡니까? 왕궁에는 훌륭한 금그릇과 은그릇도 많을 텐데 왜 거기에 담아두지 않는 것인지요? 랍비의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그 말이 옳다는 생각에 곧바로 시녀를 시켜서 나무통에 담긴 포도주를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도록 명했다. 하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긴 포도주는 얼마 되지 않아 맛이 변해버렸다. 이에 로마 황제는 분노했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담는 짓을 했더냐? 황제의 분노에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공주가 말했다. 황제께서 드시는 포도주라서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 옳을 듯하여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보아라, 포도주 맛이 변하지 않았느냐? 너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포도주의 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냐? 황제는 혀를 찼다. 황제에게 망신당한 공주는 당장 랍비를 불러들였다. 랍비 선생, 지혜로우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어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화를 내는 공주에게 랍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못생긴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만찬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그 만찬이 언제 열릴지는 말하지 않았다. 왕의 선언을 듣고 신하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왕의 일인이 원하는 아무 때라도 만찬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만찬이 열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왕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부류는 만찬을 열려면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은 만찬을 베풀겠다고 하며 신하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미리 준비하고 왕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명한 사람들은 곧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하지만 만찬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만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사람은 언제 신의 부름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지혜가 많은 솔로몬 왕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두 여자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달라고 말했다. 누가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아내기 어려웠던 솔로몬 왕은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여인 모두 자기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소. 그러니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가진다는 유대 전통에 따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도록 판결하겠소. 왕은 병사에게 아이를 당장 둘로 나누라고 명했다. 그러자 한 여인이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와 솔로몬 왕에게 말했다. 아이의 몸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 솔로몬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당신이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로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기의 일이다. 어느 날 어떤 로마인 한 명이 살해를 당했다.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 가운데 아무나 붙잡아다가 사형시켜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로마 병사가 사형장에 유대인을 끌고 와서 물었다.
너는 유대교를 믿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야겠군. 이 항아리 안에는 2개의 쪽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사형이라고 적혀있고 다른 하나는 사형을 면제한다고 적혀있다. 너의 신이 너를 돕는다면 너는 분명히 사형을 면제한다고 적힌 쪽지를 뽑겠지. 로마 병사는 항아리를 유대인에게 내밀었다. 자, 어서 뽑아라. 뽑은 쪽지에 적힌 대로 하겠다. 하지만 실상 2 쪽지 모두에 사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뭘 뽑든 간에 유대인이 죽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유대인은 로마 병사의 속셈을 쉽게 알아차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다. 얼마 후 기도를 마친 유대인은 항아리 안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어 재빨리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병사는 놀라서 말했다. 쪽지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쪽지 내용을 알 수 없지 않느냐? 유대인이 대답했다. 그거야 간단한 일입니다. 저 항아리 속에 남은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펴보면 제가 어떤 쪽지를 삼켰는지 알 수 있겠죠. 어느 날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호수에서 물을 마시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내 뿔은 정말 훌륭해. 숲속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나처럼 멋진 뿔을 가진 동물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못난 다리를 주셨을까? 너무 불공평해. 그때 뒤쪽에서 사자가 나타나 사슴에게 달려들었다. 사슴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늘고 튼튼한 다리를 부지런히 놀리며 사자의 곁에서 달아났다. 그러다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고 사슴은 뿔을 빼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사슴은 꼼짝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을 쫓아오던 사자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사슴이 말했다. 못난 다리는 나를 구해주었는데 멋진 뿔이 나를 죽게 만들다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한다. 코끼리는 거머리를 두려워한다. 정갈은 파리를 두려워한다. 매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아무리 힘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는 아닐 수 있으며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바보가 랍비를 찾아가 질문을 했다. 랍비님, 나는 참 멍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바보가 아니라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바보는 랍비의 대답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를 바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랍비가 그의 말에 다시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다니. 당신은 역시 바보가 맞군. 두 형제가 파이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었다. 두 형제는 서로 파이를 자르겠다고 다퉜다. 형이 칼을 들고 파이를 자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말했다. 얘들아, 아버지 말을 들으렴. 누가 먼저 파이를 잘라도 상관없으니 한 사람이 파이를 자르면 다른 한 사람이 먼저 파이를 고르는 것으로 하자꾸나. 아버지의 말을 들은 형은 파이를 정확히 2등분으로 나누었다. 숲속에 뱀이 살고 있었다. 뱀의 꼬리는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어느 날 꼬리는 머리에게 자신의 불만을 말했다. 머리야, 나는 왜 항상 네 뒤만 졸졸 쫓아다녀야 하니? 머리, 너는 항상 네 맘대로 아무데나 돌아다니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않잖아. 나도 가고 싶은 곳을 내 맘대로 가고 싶어. 뱀의 머리는 꼬리에게 말했다. 꼬리야, 너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가 없고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해. 그러니 너는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알 수가 없잖아. 나는 나만을 위해서 갈 곳을 정하지 않아.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머리의 말에 꼬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됐어. 난 이제부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꼬리의 말에 머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네 뜻이 좀 그러면 할 수 없지. 네가 원하는 대로 앞장서렴. 내가 따라갈 테니까. 머리의 말에 꼬리는 신나서 앞장서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눈과 귀가 없는 꼬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냇물에 빠져버린 것이다. 꼬리가 물에 빠지자마자 한 몸인 머리도 함께 물에 빠지고 말았다. 뱀의 머리는 사력을 다해서 꼬리를 끌고 시냇물에서 빠져나왔다. 꼬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말했다. 겨우 한 번 실수한 거잖아. 내가 다시 앞장설게. 그래, 그러렴. 머리가 대답했다. 꼬리는 다시 앞장서서 길을 나섰다. 그런데 길을 조금 가다가 꼬리는 가시덤불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꼬리는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려고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꼬리에는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꼬리가 몸부림칠수록 가시덤불에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꼬리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움직일게. 이번에도 뱀의 머리가 기지를 발휘해 덤불의 가시를 헤치면서 꼬리를 끌고 나왔다. 뱀은 가시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겨우 2번 실수했을 뿐이야. 내가 다시 앞장설게. 꼬리는 다시 앞장서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머리는 한숨을 쉬며 꼬리의 말을 따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꼬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산불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꼬리는 불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꼬리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움직일게. 머리는 불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꼬리에 불이 붙어버렸고 결국 뱀은 온몸이 불이 붙어 타 죽었다. 이처럼 단체를 이끄는 대표를 뽑을 때는 머리와 같은 사람을 선출해야지 꼬리와 같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어느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라삐를 찾아갔다. 라삐는 그들을 각각 따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차근차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삐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는 말에 공감해 주었다. 아내가 차례가 되어 라삐는 또 한 번 여자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공감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삐의 행동을 지켜본 제자들은 부부가 돌아간 후 라삐에게 물었다. 스승님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해되지 않느냐? 스승님께서는 남자가 말할 때마다 전부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말할 때도 전부 옳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했는데 왜 두 사람 모두에게 옳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의 말을 듣는 라삐가 말했다.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올 때는 당신이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안 된다네. 그런 방식은 서로 갈등만 키울 뿐이지. 그러니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선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인정해 주어서 그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줘야 해. 한 남자가 라삐에게 물었다. 라삐님,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상대를 도와주는데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남들을 돕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궁금해하는 남자에게 라삐가 말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한 사람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삐가 다시 그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제 얼굴이 보입니다. 남자의 대답을 들은 라삐는 조용히 말했다. 거울과 유리창은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리에 수은을 칠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근처에는 2개의 호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은 바다인 사해라는 호수였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호수였다.
사해에는 밖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왔지만 그곳으로 들어온 물은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떠한 생물도 그곳에서 살 수 없었고 말 그대로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바다라는 이름의 호수는 한쪽으로 물이 들어와 다른 쪽으로 흘러나갔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생물이 살았다. 사람이 살면서 자선을 행하지 않고 사해처럼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을 맞춰 살아있는 바다처럼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를 전혀 쓸모가 없으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지저분한 벌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패한 그가 적들에게 쫓겨 위기에 몰렸다. 급한 마음에 다윗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때마침 거미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늦게 도착한 적군의 병사들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거미 덕분에 다윗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다윗 왕은 어느 깊은 밤 막사에 숨어들어서 칼을 훔쳐온 후 날이 밝은 뒤 자신이 칼을 가지고 온 것을 적장에게 알려서 그들의 기세를 꺾어 항복을 받아낼 것을 계획했다. 다윗 왕은 적장의 막사에 숨어서 기회를 엿봤다. 하지만 적장이 칼을 발밑에 두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건드리기만 해도 적장이 깨어날 것만 같았다. 다윗 왕은 계속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 보였고 다윗 왕은 계획을 포기한 채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적장의 발에 앉았다. 적장은 무의식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 왕은 적장의 칼을 훔쳐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왕은 그들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냈다. 적들은 설마 이 미치광이가 왕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쓸모가 없어 보이더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글자를 모르는 이민자 한 사람이 직장을 찾고 있었다. 그는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담당자를 찾아가서 총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다. 담당자가 그에게 말했다. 총무는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볼 때 문을 걸어두고 수건을 나눠주며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을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이민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민자에게 글을 쓸 줄 모르면 채용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민자는 할 수 없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행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어 상점을 낼 수 있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몇 개의 상점을 더 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돈을 빌리기 위해 거래하던 은행에 찾아가 은행가에게 말했다. 5만 달러를 빌리겠습니다. 은행가가 대답했다. 기꺼이 빌려드려야죠. 계약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은행가의 말에 이민자가 말했다. 나는 글을 모릅니다. 이민자의 말에 은행가가 놀라며 말했다. 글을 모르신다고요? 사장님이 만약 글을 쓸 줄 알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은행가의 말에 이민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교회의 총무가 되었겠죠.